다음을 위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 땅 위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다음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고난 속에서의 믿음은 여러분 금보다 비쌉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이 성경에 된 것을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서신서라는 것들은요, 교육을 위한 교과서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서신서는 교회 내의 이단에 대한 답안지가 적혀 있고요. 어떤 서신서는 핍박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답안지가 적혀 있고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야고보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답안지가 적혀 있어요. 우리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리송해요. 다 비유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문제를 출제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답안지를 적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어떤 답안지가 있을까요? 고난과 박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답안지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안지가 적혀 있어요. 근거는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토대로 적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구절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어느 한 곳에 누구 한 사람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전해라 라는 형식의 편지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도 무엇이다? 교과서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교과서인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익혀야 할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구원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설명한 거예요. 이 두 절은 구원이 무엇인지 아주 빠르게 설명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단 한 번도 한순간도 관심이 없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겠죠. 교회 다닌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누가 말씀하셨죠? 제가 얘기했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셨죠? 내 뜻대로 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뜻을 전달하고 계시는가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갈려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이 있다. 이 땅에서 험하고 어려운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썩어지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다. 이 뜻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라는 믿음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가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차이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럼 이 뜻을 알았다면,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시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천국을 믿는 믿음으로 강건하게 이 땅을 살아가길 바랬어요. 이건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천국을 믿는다. 그래, 너네 천국 간다. 그러니까 막 살아라. 절대 그런 걸 바란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믿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길 바랬어요. 이 땅 막 살고 죽은 채로 산 다음에 죽음 뒤에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믿음을 바랬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하신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잠깐 근심이 옵니다. 우리 인생에는 근심이 와요. 내 입에서 한숨 나올 일들 생겨요. 내 삶에 어려운 일들 생깁니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런 일 안 생긴다? 하나님이 그런 거 안 주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죽음 뒤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지킨 믿음으로 천국의 상급을 쌓는다는 거예요. 내년도 주제설교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좀 깊게 다룰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없는 거, 가지지 못한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전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살 것입니다. 그 상급을 보면 이길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중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면 이길 수 있어요. 지금의 어려움이 나를 옥죄고 한숨 쉬게 만들지만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금방 다시 기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만들고 있냐면 7절에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쌓고 있는 그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쌓고 있는 것은 그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서 금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가집니다. 우리는 금이 더 귀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연단시킨 그 믿음을 더 귀하게 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지? 그 가진 게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할 때 이 땅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무엇보다 높은 가치를 매기신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받고 어려운 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상급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80년을 빚을 땡겨서 부자로 살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1000년을 빚쟁이로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80년을 투자하고 1000년을 부자로 사는 게 나을까요? 1000년을 보면 80년을 투자하는 게 낫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삶은 우리의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투자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80년을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자,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러분에 맡길 때마다 이 땅에서의 부 역시 여러분에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도 부유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유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걸 배웠기 때문에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의 기본 자세는 무엇이죠? 마음이 가난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하게 되는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1장 8절부터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꾸 예수를 눈으로 보겠다고 신비주의를 해요. 신비주의자들 골 때려요. 막 머리를 푹 숙이고 주여 주여 하다가 피가 쏠리잖아요. 머리로 쏠리다가 빈혈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다가 머리를 딱 들면 눈앞이 파래져요. 그럼 눈앞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홀로그램 같아지죠. 그 안에서 예수 얼굴을 찾아요. 그런 식이에요, 항상. 그런 식으로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더니 예수를 눈으로 봤다느니 하는데 자기 인생 맨날 달란트를 땅에 묻는 사람처럼 파묻혀서, 그쵸, 기도원이나 이런 데 파묻혀서 사는데 예수님께서 뭐하러 그 사람을 만나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을 직접 나타나셔서 얼굴까지 보여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렇게 이단 사이비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믿죠? 보지 않고 믿습니다. 이건 진짜 큰 복이에요. 보고 믿는 자들보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습니다. 보고 믿는다. 십자가 지신 것 내가 보았다. 그러면 더 불안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봤으니까 자랑거리 되겠죠. 썰은 풀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봤는데 어쩌냐면. 그렇죠? 근데 나는 당연히 봤으니까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안 보았는데 2000년 전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단 말이죠. 이건 엄청 큰 복이에요. 이 말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언제 하셨냐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 사람들은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냐면요. 직접 본 사람들은 리스크가 있어요. 뭐냐면 너는 왜 예수님 직접 봐놓고 그렇게 행동해? 라는 책임이 따라와요. 너는 눈으로 봐놓고도 믿음이 왜 그 정도야? 라는 책임이 따라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는데 믿음의 길을 가면 얼마나 플러스 요인이 되겠습니까? 엄청 큰 복이에요. 그래서 큰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큰 복을 근데 더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이걸 보고 믿어요. 근데 아예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예수에 대해서 보지도 않고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은 겁니다. 1장 10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예수님은 신약 때 오셨으니까 신약만 보면 된다. 구약 안 봐도 된다는 사람들과 학자들이 덜어 있는데 솔직히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이단 사이비 처리해야 됩니다. 모세 오경 안 보고 교회를 이해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 이해하는데 구약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아니 신약만 보면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 이해하는데도 충분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것 너머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의도가 구약에 가득 있어요. 내가 왜 메시아를 보내는가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구약에 가득 있어요. 이거 안 보고 예수님을 이해한다? 반도 이해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다 드려도 예수님 발톱만큼도 이해를 못하겠지만 구약을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해한다? 완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의도가 구약에 너무 명확한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구약을 보면 제일 잘 알 수 있는 거, 인간의 죄악입니다. 인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죄악을 저지르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걸 어디서 노골적으로 보여줍니까? 구약에서 보여줍니다.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곧 오신다. 그러니 그분께서 심판하심을 생각해서라도 죄악을 멈춰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사도들이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니까 죄악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의도가 분명한 거예요.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냐면 겨우 80년이라는 짧은 세월을 죄악으로 보내다가 죽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죄악으로 보내다가 죽음 뒤에 심판을 맞이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때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지. 특히 소원교회 성도라면 여러분이 영광의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온갖 죄목으로 혼나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1장 11절부터 12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므로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후에 영광을 받으셨다. 그 고난의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친히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시하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어려움에 천사들도 와서 돕도록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라는 거죠.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어려움이 올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아 몰라 힘들어 다 풀어 헤쳐요. 다 내려놔 버려요. 그게 아니죠. 오히려 허리를 동이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허리를 동인다라는 의미는 코어를 말하는 거예요. 골프 치시는 분들도 허리띠를 바짝 매요. 그것도 따로 매요. 헬스 하시는 분들은 또 헬스 스트랩으로 허리에 매는 게 따로 있어요. 힘을 주고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시기 전에 내려놓아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전에 지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의 허리를 꽉 매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단단히 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순종하는 자가 아니었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사욕을 채우길 바랬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구원받은 자는 무엇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든 이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노예나 종이 아닙니다. 어떤 낮은 존재가 아닙니다.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거룩한 이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납득이 되건 안 되건 간에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 곧 거룩한 자가 됩니다. 마이크 잡고 말 잘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인기가 많은 사람 거룩한 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7절 보시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거룩하다 하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를 보고 결정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막 나가라는 게 절대 아닌데 자녀의 권세라는 의미를 왜곡해서 알아듣습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막 살아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다 내 편 들어주신다? 그렇게 믿어요. 아니죠. 17절에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잠시 지구에 파견 나온 천국의 이방인인 여러분은 지구에서 나그네입니다. 일 때문에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일 때문에 오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자녀이나 그분께서 시키신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이니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회장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이제 물려받기 위해서 이제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좀 낮은 직급부터 시작하겠죠. 물론 빠르게 올라가겠지만. 네. 우리 아빠가 회장이니까 난 출근하고 하고 싶을 때 할 거야. 출근. 내 마음대로 그냥 자고 일어나면 대충 씻고 나갈 때쯤 갈 거야. 보고서 그냥 부장님이 대신 써줘요. 나 곧 사장 된다니까. 이러고 다니면 그 아들은 잘한다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들의 책임으로 아버지께 누가 안 되려고 더 성실하게 일하고 또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답게 일하는 아들은 칭찬을 받을 거예요. 온 사람들과 직원들과 아버지와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막 살아야 된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아버지 회장님께서 자기 아들들을 소원교회라는 곳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상에 시키신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본론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본론에 대한 모든 요약을 설명하는 구절이 18절부터 21절이에요. 본론의 근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신 구원입니다.
주셨으면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그 피 흘림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게 구원을 받는 방법이에요. 믿음이라는 과정에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다는 서명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을 때 못 모르고 일단 썼는데 구원 받겠습니다 하고 믿었는데 그 안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왜 고난이 되냐면 인생은 나 하나 살기도 벅차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까지 하려니까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왜냐? 그 뒤에 상급이 있어요. 그 상급을 진짜 믿고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게 되면 견딜만 해요. 그 다음에 대가가 충분히 클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걸려 있으니 견딜만 합니다.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거랑 영혼을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뭔가 연결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회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이 다 한 몸이고 손과 발이에요. 여러분은 다 이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관절기라고 해서 이게 관절을 꺾어서 제압하는 건데 이게 왜 제압이 될까요? 서로 억지로 붙으면 안 되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가까워지면 부러지게 돼 있어요. 제 손날은요, 어깨를 절대 만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깨를 만나려고 하면 안 돼요. 구조가 안 나와요. 어떻게 해도 안 나와요. 그걸 억지로 하게 되면 팔꿈치가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붙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서로 선이 있어야 돼요. 선 넘으려고 하는 게 절대 뜨겁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상대방을 해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이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데 선을 안 넘고 어떻게 뜨겁게 사랑합니까? 우리 몸에는 따뜻한 게 온몸을 지나다녀요. 무엇이죠? 피입니다.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으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피처럼 연결되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데 성도만 사랑한다. 그래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주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그 피가 서로 통하는 방법이에요. 보기 싫은 성도라도 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안 통하면 죽어요. 썩어서 끊어져요. 피가 안 통하면 팔 잘라야 돼요. 발에 피가 안 통하면 발을 잘라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모든 것은 사라지고 썩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통해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것으로 이어져야 하고 영원한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영원한 말씀으로 세상에 점점 뿌리 내려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24절, 25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부터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능히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견디고 이기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전서를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에서도 우리가 능히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